제가 2024년 4월 18일 6마리 고래를 내려놓았다고 그랬죠. 6마리 고래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정치 개혁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을 개혁하는 거, 물리학의 기본적 패러다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신학을 개혁하고 확산시키는 거, 폭발적인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널리 퍼뜨리는 거, 코리아 교회를 급격하게 부흥시키는 거. 6마리 고래.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면서 가지고 온 가치관 속에서 새겨진 게 이 6가지를 주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뛰었는데, 도저히 6마리 고래를 한 마리도 못 잡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고, 이제 이 6마리 고래를 잡는 기초 작업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자. 그리고 영의 충만을 받아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종이 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하자. 그러나 뭐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한 석 달은 그렇게 했어요. 유튜브도 끊고, 이제 사람들 만난 것도 끊고. 네, 8월 8일 올림픽 때문에 배려버렸어요. 국뽕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몇 개 유튜브 보면서 옆길로 나갔는데, 그러면서 신 목사님이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가족 수련회 했잖아요. 1:1 수련회. 그래서 아마 코리아 교회 생긴 이후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상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참 놀라운 거는, 사람을 상담하려고 딱 제가 무슨 말로 시작하죠?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영이 말씀하신 걸 제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 5번 이제 방언하는데 통변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2년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방언하면 이제 통변을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통변이 터지는가에 대한 영적 조언하는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런 연후에 나에게 42년 만에 응답이 온 게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케네스 에긴의 성경적 믿음을 보는 순간, 은사로 우리가 은사를 개발시킬 때, 예컨대 예를 들면 방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방언을 하는데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하잖아요. 통변해 보세요. 에이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하잖아요. 예언해 보세요. 후루꾸야 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신유 했는데 안 났지.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할 때 현상을 보는 거야. 이제 방언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소리가 바뀐가 안 바뀐가를 보고, 안 바뀌니까 에이 나 방언 안 받았구나. 통변을 할 때도 자기가 방언하고 통변을 하는데 통변이 안 나오면 에이 난 이게 통변 안 받았구나. 예언을 딱 했는데 이 예언이 자기가 조작은 같은 느낌이, 에이 나는 예언 안 받았어. 뭐를 말하냐면, 은사 사역을 하는데 현상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사 사역을 고양시킨 거야. 근데 대부분 어때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외에, 예를 들면 1000명에 한두 명이나 그 외에 나머지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1000명 중에 998명은 다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은사를 못 받았구나. 근데 케네스 해긴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육신적인 어떤 그 체험이나 느낌에 의존해서 치유 사역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서 케네스 해긴의 그 간증 아시죠? 자기가 그 청소년 시절에 16개월 동안 완전히 침대에 누워 있고 하체는 마비되어 있고
심장은 벌떡벌떡 뛰어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거의 식물인간처럼 침대에서 있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치유를 받아요. 근데 치유받고 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심장이 발작을 해요. 그때마다 마귀가 뭐냐? 치유는 없는 거야.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싸워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나중에는 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싶어서 그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달려갔어요.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때 오세요. 그때 성령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면서 케네스 에긴이 자기가 병이 치유받은 걸 그대로 적용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 뭐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믿어서 자기 스스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나중에 모든 은사도 성경 말씀을 믿어서 그냥 은사를 개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무슨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안수받아서 받은 적이 없이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 믿어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은사사역에서 지난 내가 42년 동안 결정적 오류를 했구나. 그건 뭐냐? 말씀을 믿고 은사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현상을 보고 은사사역을 하니까 1000명 중에 998명은 다 실패하는 거죠. 네, 방언해 보세요. 말하자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뭐야? 나는 방언 못 받았구나. 예언해 보세요. 예언이고 뭐고 잘 안 나오잖아. 나 예언 못 받았어. 병 고치는 거에도 마찬가지고 뭐 영분별도 그러고 환상도 그러거든요. 왜 내가 이런 방법을 했을까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방언을 받을 때 10시간 동안 삼각산에 가가지고 윤남률 전사님 밑에서 주여주여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뭐냐면 은사는 은사자 밑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든지 안수를 받든지 집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패러다임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모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야. 사람들이 어때요? LA까지 가게 되고 저 토론토까지 가게 되고 이제 플로리다 브란스빌 교회까지 가고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종의 집회에 가가지고 그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메시지를 드려야만 성령이 임한다는 패러다임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나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28년 동안 고리학교에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 때 그런 패러다임 갖고 해왔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동안 1년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임마누엘 수련할 때도 결국 그런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케네스 에긴의 성경 믿음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잘못했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가 터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믿고 한다.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성령 세례도 터지고 예를 들면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병도 낫고 하나님 축복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새로운 레마로 오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한 지금 2주 되는데 제가 아침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왜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을 말씀으로 믿음의 키우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7통로 가운데 뭐가 있죠? 그 영, 내 영, 믿음, 마음, 양심, 이성, 말, 행동이잖아요. 7통로가 있는데 보니까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을 가장 많이 내가 강조한 게 그 영, 그 다음에 내 영, 그리고 양심, 이성이었어. 믿음도 강조하긴 했지만 마음도 왜 내가 믿음을 강조 안 했지? 근데 분명히 내가 42년 동안 성경을 말씀으로 고지고대로 믿고
심지어 큰아들은 아빠는 축자 영감을 믿는데 시대도 뒤떨어졌는데 그러나 말거나 난 믿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학과 영성을 정립을 했잖아요. 근데 왜 코리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은사라든지 전도의 능력을 훈련시킨 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것대로 믿고 안 했을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때 은사자한테 은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은사나 전도에 관한 한 은사자가 우이고 그 다음에 은사자들이 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사례들 역사 제일 꼬라비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과 영성을 정립하는 데는 지금까지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그걸 가르쳐준 신학자가 없으니까 불가불 뭐가 1등이냐면 성경이 우위야. 성경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신학자들의 글이라든지 이론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토론이나 논문을 참고한 거거든요. 물론 성령이 전제된 건 말할 필요 없고요.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반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반성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내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이 뭐를 했는가 봤더니 주님이 오늘서 명확히 말씀드려요. 분명히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키웠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28년 동안 여러분 믿음을 키워왔어. 무슨 믿음? 미래적인 믿음이야. 종말론적인 믿음. 첫째 부활의 믿음. 상 받는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이야. 미래의 믿음을 강화시킨 거야. 왜냐? 이게 또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연결이 됐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부활이 믿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끝이 어떻게 되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으면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종말론적인 믿음, 미래의 믿음, 영생하는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 첫째 부활하는 믿음, 14만 4천에 들어가는 믿음만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힘든 거야. 왜냐? 현재 믿음도 별론데 허건날 미래의 믿음 이야기하고 종말 믿음을 이야기하고 첫째 부활 믿음을 이야기해버리고 마귀 때려잡는 믿음만 이야기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는데 이게 먼저란 걸 알아요. 왜? 이게 돼 있어야만 토대가 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현재적 믿음을 키워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종말적 믿음, 미래적 믿음, 그 다음에 뭐 이기는 자의 믿음, 뭐 심판을 이기는 믿음에서 이게 미래 믿음에서 현재 믿음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현재 믿음은 도대체 목사님이 말한 미래 믿음과는 뭔 상관이냐, 그리고 뭔 차이가 있냐? 현재 믿음과 내가 정의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고 생활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총장이 된다, 내가 장군이 된다, 내가 예를 들면 유명한 목사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대통령 못 되잖아. 모든 사람이 재벌 못 되고, 모든 사람이 총장 못 되고, 모든 사람이 군 지휘관 못 되고, 모든 사람이 교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전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을 결혼해서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전부 다 현재적인 거야. 그게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정리가 되게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약한 게 현재적인 믿음이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으로 강한 믿음이 뭐냐? 과거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한국사,
그다음에 세계사,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신학사, 뭐 선교사, 사자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과거의 믿음은 또 확실하더라고. 또 여러분들한테 과거 이야기 너무 많이 했고, 어쩌면 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현재적 믿음을 이렇게 빼버렸을까? 이게 문제더라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적 믿음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현재적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은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이 뭐냐? 믿음, 과거, 현재, 미래.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옛날에 종말론적 믿음의 패턴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딱 자르자. 현재적 믿음. 은혜가 확 되죠? 예, 본문부터 여러분 보셔야 돼. 그래서 현재적 믿음의 첫 번째 주제, 치유의 믿음. 예, 그래서 앞으로 치유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예, 치유의 믿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세요. 바라는 것, 이건 시제가 뭐요? 미래, 또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란 건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실상이 와버린 거예요. 또 못 봤는데 어때요? 못 본 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못 본 거는 증거가 없잖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증거가 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보지 못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이 나한테 오게 믿어지면 내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이 이미 나한테 다 눈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하는데, 저는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나부터 뭐 한다? 산다. 내가 17년 동안 지금 백내장과 싸우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안 꺾어 가지고 염증약하고 안약을 각각 한 5개씩 가져와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다 쓰고 또 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늘 그 안과 의사 만나면서 속으로 갈등하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 낫는 거야, 의사한테 낫는 거야. 근데 의사가 이 단백질 고칠 약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하든지 평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 단백질이 수정체에 붙어 있어서 고치는 약이 없대. 그래서 이번에 내가 도전을 걸었어요. 지금 10일이 됐는데 그 케네스 에겐이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았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싸우고 있는데 계속 싸워요. 마귀가 그래 견디기만 해라. 견디면 해. 낫냐? 안 낫지? 눈이니까 뭐 치명적이 아니니까 너 견디지? 그게 무슨 미시듬이냐? 계속해서 그래. 내가 그래. 막 시켜 저리가. 나 나았어. 나았어. 나 나았다니까. 그래서 계속 나았다고 선포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 여러분 그 눈이 아픈 사람들 그 자고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면서 굉장히 그 눈알이 힘들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안약 집어넣고 염증약 집어넣었잖아요. 저도 일어나서 힘드니까 책상에 따가지 못 모르고 그걸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예 저걸 서랍 속에 싹 집어넣어 버렸어. 이제 오늘 가서는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겠어. 예, 그러는 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앉아 있으면 눈알이 그냥 뻐개지는 것처럼 아프는 거야. 그래도 뭐냐, 나는 나았어. 케네스 에겐의 중요한 것이 그래요. 뭐를 보지 말아라? 현상을 보지 말아야.
현상을 보지 마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이 뭐야? 아까 실상이야. 말씀이 뭐야? 증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바람직하다고 할 뿐이지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건 달라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정직하게 한다든지 진실하게 한 것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하고 찬성을 하시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부자가 돼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선거에서 해서 국회의원 됐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고 괜찮은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줄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믿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냐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삼성 재벌 회장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고. 서울대 총장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하고 멍청 같은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기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제 자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롭고 똑똑하고 논문 잘 쓰고 그 다음에 인기 있고 스타가 되고 금메달 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 그건 우리가 만든 조작이야, 조작.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현재적 믿음을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믿음 밑에 다 복종을 시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 영역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살아. 깨달아지면 여러분 앞서가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의 계시는 믿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종말론적 계시는 뭐로 사는 거죠? 영의 계시로 살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계로 사는데 진리를 깨달음으로 살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세상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는 건 뭘까? 그 다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는 거야. 실시간으로.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믿어. 모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뭐가 기초? 믿음. 병 고친 것도 믿음. 돈 버는 것도 믿음.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 은사 개발한 것도 믿음. 가정이 화평한 것도 믿음. 마귀를 때려잡은 것도 믿음.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출발은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의 삶의 기초는 진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항상 뭐를 통해서 시작된다?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도 성경을 보잖아. 우리도 성경을 보잖아.
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세상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안 믿어질까?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성경을 10,000번 아니라 10,000,000번을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 성경에 좋은 지식만 생긴 거예요. 진리만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그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경을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재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야? 무슨 믿음? 치유 믿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구원받는 믿음, 치유하는 믿음, 은사받는 믿음,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의 믿음, 돈 버는 믿음, 그 다음에 결혼 잘하는 믿음, 가정이 화평한 믿음, 전도하는 믿음. 자,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 드리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죠?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질문이.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믿음 드리라는 단어가 한 번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예요. 이거는 계시적으로 뭐를 의미하냐?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믿음 따로 있고, 예를 들면 치유받은 믿음 따로 있고, 말하자면 여러분 복받는 믿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받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인데 계속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이번에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음 드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다 뒤집었는데 한 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사고에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이유 없이 내가 다 믿어야 되겠구나. 한 믿음이니까. 아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복수가 있겠어요? 단수뿐이겠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그 단수뿐이 없어요. 인간들의 말들이란 것은 복수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는 단수뿐이 없어요. 은혜는요? 은혜도 단수뿐이 없어요. 내가 이걸 발견하고 기겁을 했어요.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뜻이 나오잖아요. 뜻도 복수가 없어요. 단수예요. 자, 소망은요?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에서 치유하는 믿음으로 가려면 색다른 새로운 어떤 믿음을 장착해야 된다는 생각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한 믿음이 그냥 쭉 나가면 치유, 이거 쭉 나가면 축복, 쭉 나가면 은사, 쭉 나가면 이게 어떤 기적,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때마다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도 뭐라고 그래요? 네, 단수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마음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복수란 생각이 있으니까 한 다리 이렇게 뭔가 언덕을 넘어야 되는 기분이 있는 거야. 다리를 건너야 되고 그렇잖아요. 장애물을 건너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해버리면 뚫려버리는 거야 다. 아멘입니까? 예. 복수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 믿음 원리 그대로 한 믿음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가 기쁘게 한다? 믿음이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란 걸 말했고, 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진가를 다 가르쳐 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건 믿음이고, 믿음이란 건 말씀을 들으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어떻게 만들 건가?
믿어야만 기쁘게 한 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나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예컨대 여러분한테 치유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말이 안 돼. 나는 치유의 믿음 없어. 안 된다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 안 믿어졌다,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해야 돼? 무조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잘못된 이 대급박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말씀과 그리고 믿도록 도와주는 성령까지 다 보내줬어. 근데 여러분의 잘못된 내마가, 악한 내마가, 그리고 육신적인 내마가 그거를 거부를 하는 거야. 마귀한테 속아서.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이 치유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평생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현재적으로 주신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거를 막는 건 다 누가 막는 거다? 마귀가 막는 거다.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건 내가 마귀 새끼가 되어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 무조건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는 방법도 주셨고 믿는 자를 하는 기뻐하는 들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대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죠? 여러분,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치고 와서 예수님 뒷자락 딱 잡은 거야. 잡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안아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야? 어쩌면 난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무슨 소문을 듣고? 그렇죠. 누군가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났대. 그거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모레 굶어 죽을 판국이니까, 그렇다면 나도 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래 해가지고 12년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재산 한 푼 없는 거지가 됐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혈루병 좀 낫게 해줄 시간도 안 되는 거야. 짬도 안 돼. 왜? 사람들이 그냥 인사인으니까 그렇게 할 기회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비집고 들어가고 예수님 어차피 한 번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 외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내 주님이 그거를 물어보셨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음 때문에 혈루병 앓은 여인이 치유됐나요? 혈루병 앓은 여인의 믿음 때문에 치유됐나요? 여인의 믿음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운동을 한 것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수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모델을 따라간 거야. 예를 들면 사도들의 모델을 따라가고 은사자의 모델을 따라왔어. 내가 그래가고 방언을 받았잖아. 유남일 전사한테 10시간 동안 거쳐가지고 그랬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성령 세례는 누구를 따라간 게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기독교 사상, 그 다음에 막시즘 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과학적 세계관. 이 세계관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거 고민하다가 5.18 나기 전에 사상적으로 고민하다 실효증까지 있어서 잘못하면 내가 정신병 일보 직전에 갔는데 군대 입대한 통에 이 불면증이 그 약화됐다가 말년이 편화되니까 다시 불면증이 이제 도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학생운동하는 민중운동가가 될 건가? 나 그래 목사가 될 건가? 아니면 물리학 전공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될 건가? 그 고민을 하는데 민간 전사함이 뭐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인테리어가 걸린 고급병이니까 무식하게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 있잖아. 강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잡는다고? 지푸라기라고. 믿음이 없었어.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군대 말년에 6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딱 기도 2개야. 살아계시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 계시면 나는 이대로 미친다야. 그게 편해. 너무 힘드니까. 살아계시면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안 계시면 나는 이대로 미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6개월 만에 역사를 하셨지.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나았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요? 누구를 따라서 불면증이 나은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나았어. 근데 이제 방언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나은 거야. 학습 방언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주위에 신혜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패러다임이 말씀 중심의 은사 사역이 아니라 누구 중심? 은사자를 추종하는 은사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내가 교육을 했어. 이런 고랑말코 같은 실수를 한 거야. 42년의 세월을 흐르고 나서 이제서야 케네스 에겐의 책을 보면서 케네스 에겐이 독보적인 은사의 새로운 영역을 한마디 개척한 사람인 걸 내가 발굴하게 됐어. 오늘 아침에 신은수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케네스 에겐의 수제자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 앞으로 그럴 거야 내가. 내가 누구보다 케네스 에겐 책 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거다. 성경 말씀을 믿어. 현상을 보지 마. 다리를 보지 마. 입을 보지 마. 귀를 틀어봐고 말씀을 믿어. 믿으면 방언 터져. 예언해. 병 고쳐. 그리고 환상 열려. 귀신이 나가. 하나님 역사하는가. 믿으라니까 믿어. 나도 그래서 백내장 고쳤어. 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안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제자라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표현을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제자다 그래. 말씀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멘. 실제로 내가 이야기했죠. 오순절 운동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가? 사도행전 2장을 믿고 기도하다가 방언 터진 거야.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은사주의 운동이 터졌어. 1960년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놓고 그들이 믿어가지고 영적 전쟁 피터 와그너가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에베소 4장 보고 오중직을 보고 흔히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늦은 빛 성령 시대의 모든 성령 운동 실은 뭐 때문에 시작을 했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해버린 거야. 이해 간다? 근데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도 누구를 따르라? 성경 말씀을 따르라. 아멘. 따르세요. 오늘부터 고영성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리라. 아멘. 그래서 고리아 교회의 모든 은사자는 뭐를 따르는 제자? 성령을 따라 성경을 따르는 제자. 아멘.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기분이 나쁘진 않구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케네스 얘기는 그 신령한 자의 칠통론을 몰라. 개념을 영혼문만 알거든. 왜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데 안 믿어지냐? 실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옛사람, 육신적 이성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 우리를 일찍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생각, 이성, 그 옛사람, 잘못된 옛날 기억이 있죠. 상처, 이걸 계속 깨셔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그게 팍 깨지는 순간 말씀이 확 들어가 버려 가지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케네스 회개는 자기가 기적적인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체험 갖고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지게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옛사람으로 있고 육신으로 있고 세상으로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걸 깨시면 그게 깨진 순간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정체성에 분명히 생겨진 순간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 예를 들면 환상이 열리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통병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스트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그래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요. 거기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누스트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말하니까 바울을 주목하여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도 바울의 믿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야?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안진뱅이 믿음 때문에. 제가 그랬죠. 치유는 세 사람의 믿음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믿음?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한 사람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아픈 사람의 믿음. 또 하나는 보호자의 믿음. 셋 중에 하나만 불꽃 튀기면 나아요. 왜냐? 그 믿음의 역사를 성령이 역사를 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나 물어봅시다. 치유자를 통한 치유, 보호자를 위한 치유, 환자의 치유 중에 제일 왔다가 뭐야? 뭐가 왔다야? 에? 환자의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픈, 예를 들면 기쁨이 병을 낫게 해줬어. 그러면 기쁨이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어때요? 한 달 후에 지 멋대로 살아. 그래서 다시 아파버려. 그리고 열심히 이게 치유 집회에 김마리 간사가 기쁨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들이매져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 딸 낳았다고 감사한 건 엄마는 열심히 했는데 딸은 한 달 후에 지 멋대로 살아가지고 다시 아파버려. 근데 본인이 소문을 듣고 큰이들 말하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그 낳는 과정 속에 회개할 것 다 하고 결단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면 살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간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치유가 딱 되니까 어떻겠어요? 딱 치유되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나와버리면 환자가 직접 말씀을 통해 나와버리면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이요? 물론 하나님 섭리상 치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소문나게 해서 그 집회에 수많은 사람 몰려오게 하려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셔서 낫게 하실 수는 있지만 가장 완벽이고 장땅인 치유는 뭐냐? 본인이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돼 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도 단계가 있다니까, 급이.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직접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되는 코리아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나하고 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병의 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불로 타져버릴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꼴통이라는 생각이 있었어. 아니 의사들이 있잖아, 약이 있잖아,
그러면 의사들 굶어 죽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사람은 지구상 80억 중에 1억도 안 돼. 1천만도 안 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병원 가서 다 굶어 죽지 않게끔 할 사람들 많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삶으로 증인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의사 밥그릇 챙기고 있어. 의사들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스드라의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는데, 여러분 바울이 3가지를 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3가지 했어.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첫 번째 그 안진뱅이에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잖아.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를 캐치했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안 거야. 그게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이게 강가. 여러분은 앉아서 퍼 주무시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는 뭐 했냐? 안진뱅이도 3가지를 했어. 첫 번째 안진뱅이는 뭐였어? 그렇지. 안진뱅이는 앉아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었어. 두 번째 복음을 듣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했어? 복음을 믿었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뭐였어? 일어나 걸었어. 아멘. 그래서 바울의 3가지 사역과 안진뱅이 3가지 반응이 딱 만난 순간 할렐루야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데 먼저 뭐가 선포된 거야? 우리는 복음을 찬양하는 복음만 생각하는데 복음 안에는 뭐가 치유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영혼 몸이잖아요. 몸이 부활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몸은 건강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대. 뭐 하려고 오래 사는 거다? 성화하라고 오래 산 거다. 야, 새로운 신학적인 태제를 만들어. 맞아요. 성화된 사람 한 명 출현하게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사단이 쑥대밭이 되거든.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하라고 생각했거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이야기야. 성화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화될 생각이 없는 사람 빨리빨리 돌아가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오래 살게 하는데 성화된 사람이 돼서 죄를 왕청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 그런 이야기죠. 자, 거기서 자, 영혼 몸 이야기하다 나온 거야. 우리 영은 어쨌다?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 버렸어. 이거는 뭐냐?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영혼 몸 뒤에 가장 확실하게 영생의 세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영이야. 아멘? 거기에 그 영이 와 계시는 거고,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해야 돼요? 혼은 정확히 말하면 목숨이야. 우리가 새끼밥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숨쉬고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샤워, 그래서 우리가 혼을 보존해. 몸은 뭐냐면 우리가 몸이란 건 그야말로 이 흙을 말해요. 집에서 자고 자동차 움직이고 그리고 피곤하면 쉬고 그 다음에 활력하는 이 몸이야. 그런데 몸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 끝나야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우리 몸이 아프고 지저분하고 날마다 골골하고 그 다음 그래야 되겠어? 건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치유가 복음 안에 들어있어. 아멘. 그런데 이놈의 서양 교회가 복음 안에서 치유를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재적인 믿음 안에 들어갈 테마가 첫 번째, 구원의 믿음, 죄사함의 믿음, 칭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 치유의 믿음, 물질 축복의 믿음, 성령 세례의 믿음, 은사의 믿음, 전도의 믿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다 정치해야 돼. 코리아 교회에 오면 무조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무조건 은사 받아야 돼. 무조건 병 나아야 돼. 무조건 축복, 물질의 축복 받아야 돼. 무조건 지혜로워져야 돼. 무조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무조건 구원 받아야 돼. 무조건 거듭나야 돼.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현재적 믿음으로 주셨으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안에 있는 옛사람, 나쁜 내마, 그리고 마귀한테 속은 것만 깨트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치유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현재적 믿음을 가지려고 작정을 하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마귀하고 싸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그 당위성을 내고 내가 거기에 몰입하니까 여러분 가장 뇌의 특징적인 거 아세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과적이었잖아. 수학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과적으로 뇌가 발전해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문과가 됐잖아요. 뇌가 문과적으로 간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거는 다 그만두고 혁신적인 거, 창의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창의적인 게 아주 뛰어나. 그러니까 외우는 건 내가 그만뒀거든. 근데 이제 현재적 믿음이 만들려 하니까 말씀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뇌가 기억력이 좋아진 걸 내가 느껴. 그래서 주님이 현재적 믿음을 통해 축복할 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쫓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나한테 이미 임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 유명해. 하여튼 유명해. 그래서 이거 내 앞에서 못 외운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건 이루어지는 거야. 현재적 믿음. 그래서 코리아 교회 사람들 주님의 물질의 축복도 받고 병도 낫고 지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이루고 은사도 터지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를 해야만 된다?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뭐다? 증거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증검다리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과 여러분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세 종류의 치유가 있다고 그랬잖아. 치유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거, 부모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 본인이 치유받는 것 중에 본인이 치유받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오래가고 거룩해지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성경이 뻥 뚫려진 걸 경험하게 된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누구한테 직접 사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책 읽고 교훈받아서 내가 적용을 했지.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세례 받을 때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요한복음 말씀, 그것도 외워야 되겠는데, 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온다는 말씀이 온 이후부터 성령이 내 스승이구나, 그걸 믿어버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직접 먹음으로 그것이 여러분한테 믿어서 성취되는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하고 계시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넬슨 목사님은 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순간인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받고 치유 기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교회 장로들은 절대로 이거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가 아는 사람 있잖냐. 그래서 아는 사람이 떠올려서 그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치유사에 그런 사람들이거든. 자기 교회 장로들은 아니야. 다른 교회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 바르고 기도를 했더니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 믿음, 범위가 뭐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증인이 되고 이 땅에 거룩하게 사는 모든 것을 말씀 안에 약속을 하셨다. 그거를 믿게 되면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것만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안 되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뭔 기도하냐? 아까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대로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